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이 감사를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한 대로 축의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에는 기억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하든지 표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은혜 받은 자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에 민감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보통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 이거 주심을 감사하다, 건강 주심을 감사하다,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든지 그 조건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10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분만, 사마리아인 한 분만 감사하고 복을 받았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거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복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시느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 가시는 길이 마지막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가는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병자가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복받을 기회, 출세할 기회, 성공할 기회, 또 은혜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기회는 자주 오거나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알고 그 기회를 잡기만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때 그 친구가 자꾸 성회를 참석해서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거기가 내가 인생을 변하는 은혜 받는 기회였다고. 그러잖아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이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다가 어떤 때는 교회 와서 이 기도가 잘 돼요.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가 기도의 분위기로 흐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분위기를 타면 나도 기도의 문이 터져요. 기도가 열려요. 또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면 복이 될 때가 있어요. 헌금에 내가 번 돈을 쓰임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언제나 주어지진 않아요. 그리고요, 신방도 여러분 받는다 하다가 아유 무슨 일이 꼭 생겼어. 목사님 다음에 이러다 보면 뭐 10번, 어떤 사람은 뭐 20번도 미루다 막 한 번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받을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신방도 받을 기회 되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파도를 만들 수 없지만 파도를 탈 수는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람이 기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주저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잘 잡아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이고 거기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도가 밀려오면, 기도하는 분위기가 생겨지면 기도의 파도를 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은혜의 분위기가 접어들면 은혜의 파도를 타야 돼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강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받으시고 이번 부흥회에도 내가 은혜 받을 기회인 줄 알고 이번에 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집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할 수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가 오늘인 줄 믿으시고 우리 강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파도를 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행사에 참여하고 이 예배에
집회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요. 지나가시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도 가만히 서 있었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엄마에게 용돈을 타려면 엄마를 설득해야 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영어로 말하면 너희가 구하면 준다. 여러분, 구하면 은혜 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가 더 필요하고,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부족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하면 해결해 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아무것도 없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사업을 도와주셔야 돼. 그때 이 사람의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나는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도 아멘. 없으시네. 그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내 기도가 약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교만하거나 마음이 부유하고 영적으로 배불러서 영적인 은혜가 필요한 줄을 몰라요.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늘 배고프고 목말라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 있고, 주님, 제가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여,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 나오실 때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영적인 굶주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나오고 앞자리에 나오고 사모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기왕에 큰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번 집회에는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누굴 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짓는 그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가다가, 여러분 가다가라고 말합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시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본문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보면 안수하는 거예요. 손을 대고 기도하여 나음을 받으라 났어요. 또 어떤 데는 깨끗함을 받으라 고 말씀하실 때 치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안수도 안 했어요. 나으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그냥 손도 대지도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나병이 걸리면 이거는 이 가족과도 같이 못 살아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거 수용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사회인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인을 받아오면 사인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은 네가 가는 도중에 나을 테니까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안수기도는 좀 해주고 하시오. 뭐라고 좀 다듬든지 두들리든지 패든지 좀 하고 보내시지 그냥 가라고 그래요.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세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은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는데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여러분 더 해서 따라갔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가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나았다. 가다가 나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다가 나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행동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도 믿음으로 갈 때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항암 주사를 맞고 왔는데 저녁을 못 먹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보고 세례식을 하고 하니까 그럼 밥을 못 먹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리 와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어요? 믿어요?
그럼 왜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않아? 그래 기도하고 했더니 믿든지 말든지 일어나서 밥 먹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자, 10명이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음을 다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가다가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15절부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믿음을 행동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일어난 기적이 있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다 감사를 모르고 각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요, 신앙도 생활도 생각이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복된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말로라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인격자고 신앙인이고 바른 신앙의 사람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감사와 은혜 받은 감사에 민감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교회를 오니까 좀 바뀌었지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돈도 없고 한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 오래됐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기적 가운데 헌금할 사람이 나와서 수리하게 됐습니다. 내일 모레 얼마 가면 이 영상도 LED 영상으로 싹 바뀝니다. 다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셨겠어요? 기도하고 구하니까. 여러분, 누가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큰 돈을 내놓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내놔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주의 일 하려고 돈 벌지 뭐 하려고 돈 벌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평신도 있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 맞아. 주의 일 하려고 돈 벌지 다른 거 하려고 돈 버나. 너 복받게 생겼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와 어떤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항상 감사를 할 줄 알고 감사에 넘치는 사람이 교회가 은혜 받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그냥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욕설하고 비방과 정죄만 가득합니다. 감사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민감하게 주여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심에 우리 모두 최선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원래처럼 고통의 한 해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집사람 아픈 것을 보고 정말 한때는 지금 3개월 반, 4개월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한때는 제가 너무 이 힘이 들어서 설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밤새 뒷바라지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평생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목회를 뒷받침하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몇 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내가 한자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몇 번 했어요. 아, 이렇게 죽어가는 거구나. 내 몸이 이 낮아지는 걸 보고 내가 당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여보 혹시나 내가 당신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외삼촌이 부산에 살았는데 우리 외숙모가 치매가 걸렸어요. 그 멀쩡하던 외삼촌이 외숙모 간호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고 제가 좀 회복이 되면서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미처 철없이 모든 게 은혜만 받고 나니까 건강의 고마움을 잘 몰랐어. 건강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이 사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몰랐는데 그에 대한 너무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감사가 아니고 어려움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도 여러분 은혜 받고 감사하면 더 깊이 깨닫고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건강으로 나병이 나았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온갖 축복과 영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줄 모릅니다. 추수감사절 설교 들으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어떤 경우도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사실 나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대단히 내가 은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고 마감하겠습니다. Kid, it's like getting a life sentence in prison and no hope of parole. On the back of the book it says, this is the true story of a wife and mother who learned how to cope with the crippling of her husband, the death of 2 sons, and the homosexuality of a third. I mean, isn't that the pits? Who would even buy that book? But when the book first came out was when we had the long gas lines in California. You didn't have them here because you don't have the problems that we do, but you had to wait an hour.
been speaking here for 4 years, I never get nervous in here. But the son who was gone for 11 years that disowned us is here today. Stand up.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예. 은혜를 아는 자의 삶에는 항상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자는 항상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때를 알고 기도하고 응답해야 될 때를 알고 감사할 때를 압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는 일에 민감하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찬식 해야 되니까요. 144장 1절만